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강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통해서 아람 왕 베나닷을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베나닷 왕을 처단했어야 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제 무익한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서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살려주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아합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정죄하기 위해서 한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모르게 이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서 자기의 입으로 그 스스로가 이 죄에 대해 자기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면 35절 말씀에 선지자 무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아멘. 이제 선지자의 무리 중에 어떠한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임해요.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이었냐면 다른 친구에게 가서 그 사람이 자기를 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신은 나를 한 대 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그 말을 전한 사람을 치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이 명령이 누구의 명령이었는가라고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요, 사람이 상대방을 때렸냐 안 때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들은 선지자가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가 행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사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네, 사람의 인정과 의리는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사람의 인정과 그리고 친분과 우정과 사랑의 관계가 중요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옳아 보이는 판단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떠한 요구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도 허용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왜 이런 상황을 연출시켰냐면은 아합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아합은요,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행동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악인 이유가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그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먼저 앞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다른 사람에게 맞아서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고 아합에게 변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합을 기다립니다. 38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 내용인데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선지자는 이제 전쟁에서 부상당한 이 병사처럼 분장을 하고 아합이 오는 길목에서 아합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서 포로 한 명을 자기에게 맡기면서 이 사람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하면서 만약에 이 사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이 사람의 생명 대신 당신의 생명이 다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속전값으로
은 한 달란트를 줘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그 포로를 맡겼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맡은 사람, 포로를 맡은 사람이 그만 한눈을 팔다가 그 포로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합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아합의 상황을 거울처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거예요. 아합은 베나닷을요, 자기 손에 하나님이 맡겼다는 것을요,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넘기신 뜻을 묻지 않고 자기의 계산에 따라 그냥 보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이야기, 포로를 놓쳐버린 이 선지자의 이야기는 아합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연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라 하리라 하였거늘. 방금 이 39절 말씀이 제가 설명했던 그 내용의 말씀이었죠.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당하여라 하리라. 아멘. 오늘 4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 사람이 그 포로를 맡았으면 그 맡은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맡겨진 일에 전념하지 않고 이 자기 일을 하기 위해 이리저리 행동했다는 겁니다. 맡겨진 사명,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명령보다 아합은 자기의 일, 자기의 판단, 자기의 감정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맡겼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정치적인 이익을 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그 성읍을 돌려받고 그리고 아람과의 이 무역의 길을 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아합과의 친분과 화친과 그리고 이 계약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보이는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눈을 감아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사이에 이 아합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사라지고 말았어요. 아합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이 아합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기보다는 단순히 내 생각과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의 감정에 치우칠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분주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리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리저리 갈등하고 방황하다가 그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모습은 아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들은 아합은요, 이제 그것이 자기를 향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즉각해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40절 말씀을 보니까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라 하리라. 이 말입니다. 그거 당신이 스스로 결정한 일 아닙니까? 왜 맡겨진 포로를 밤낮으로 지키지 않고 왜 당신이 당신 일 보다가 손해를 봐놓고 왜 그걸 나한테 말합니까? 당신이 생명으로 갚든 은 한 달란트로 갚든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꼭 지금 아합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똑같이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아합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분명하게 옳게 판단합니다. 맡겨진 사람을 잃어버렸으니까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나요, 그 판결은 곧 자기 자신에게 했던 판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진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합은 베나닷을 자기 손으로 놓아주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자기 생각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린 판결로 자신의 죄를 들춰냈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요, 자기의 모습을 쉽게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비춰주는 그 인생의 거울과도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요, 남의 이 좁쌀만한 허물은 정말 크게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고, 아합이 바로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지, 이 말씀을 남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로, 봐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너 똑바로 살아야지. 이런 식의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는 것은 물론 그런 것도 때때로 필요하지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은 내 눈에 있는 들보보다 남에 있는 작은 허물 하나를 더 크게 보려는 그런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것은 누군가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늘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됐지만 아합은요, 이 선지자를 통해 들은 이 메시지를요, 정말 자기의 메시지로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럴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되는 왕이 있죠. 왕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이 다윗 왕. 자기가 잘못한 것을 어떤 선지자가 말했을 때, 이것이 당신의 죄임다 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고꾸라졌던 그 다윗 왕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면서 이 아합과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윗과 같이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합 왕과 같이 교만한 상태에 있는지, 이 모습을 우리는 비교해 가면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현 주소를 한번 발견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라 하리라. 네가 결정했으니 그 죄값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합의 입을 통해서 아합에게 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의 입을 통해서 내뱉은 그 말대로 하나님은 아합에게 고스란히 그렇게 화를 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끝자락, 이 열왕기상 끝자락에 보면은 이제 예후라는 한 인물을 세워서 아합의 일가를 심판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아합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베나닷을 처리하기를 원하셨는데 아합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 버렸다는 겁니다. 무익한 자비를 베풀면서 그를 살려주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판단을 더 옳게 여긴 것이 바로 이 아합의 죄였던 것이죠. 그래서 죄는요, 우리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사람의 잘못을 먼저 보기 전에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절대 앞세우지 않아야 돼요. 때로는 선지자가 선지자를 한 대 때리십시오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이러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요, 옳은 줄을 믿어야 돼요. 내가 옳게 행동해서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을 알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잖아요. 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아직도 우리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판단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명의 부르심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즐겁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고 말씀보다 내 판단을 더 신뢰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을 말씀 앞에 겸손히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눈앞의 유익과 계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책임과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을 앞둔 이들에게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각각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수고한 손길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랜 아픔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염려로 지친 이들에게는 주님의 평안과 안식을 더하여 주시고 외로운 이들에게는 위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따뜻함을 경험하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선하신 뜻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그날까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